제가 신학교 때 들었던 얘기인데 한 번은 그 일선에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1시간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이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교회 안에 그 목사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쫓아보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 목사님의 그 출퇴근하시는 그 동선을 계속 살폈어요. 근데 마침 그 목사님이 출퇴근하는 그 동선에 모텔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마침 이렇게 딱 지나가실 적에 그 중에 이 여자가 딱 달려가가지고 목사님하고 딱 붙들어갖고 모텔촌으로 확 끌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그 장면을 얼른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교회에다가 유포를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립이었는데 이 한 가지 이 사진 때문에 결국 대부분 반대파로 넘어가 버리게 되어서 결국 목사님은 억울하게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뒤집어지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거기까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 방법이라는 게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인 거죠. 이 방법이. 성경에 보면 어디를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이 사탄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어디를 보면 마귀라고 돼 있는데 다 하나를 지금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왜 호칭이 다르게 쓰였냐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고 마귀는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이간질하는 자. 자, 그러면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만 내볼까요, 지금? 자, 아담과 하와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말고 에덴 동산 밖에서 가장 먼저 저지른 죄가 뭘까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 밖에서 처음 저지른 죄. 뭘까요? 살인? 아니요, 저는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너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저 여자가 절 줘서 먹게 했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면서 하와가 아담을 이렇게 흘겨볼 것 같아. 이렇게 딱 흘겨보고 나 때문이라고? 네가 좋아서 먹어놓고 나 때문이라고? 야, 그래, 네가 원인 제공했잖아. 그리고 아마 부부싸움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훈련시키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억울하게 이렇게 속상한 일들을 겪는 거. 계속 그런 일들을 이 사건이 터지고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셨냐고 생각을 하냐면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때려 맞으면 속상한 거예요. 이 마음속에. 그렇다고 막 물어뜯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마음속에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딱 해주시고 그날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응답을 해주시고 또 그날 어떤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겠죠. 오늘 무슨 일이 분명히 터질 거야. 근데 여지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차가 직전에 이제 제 차를 그냥 갖다 부딪혀버리고 하지 않는 일로 어떤 교인이 제 앞에서 막 소리를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 가만히 있는데 그럼 그 직후에 이게 제가 아니라는 걸 이분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민망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새벽 기도 때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이런 거죠. 성렬아, 야, 너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영적 역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절대 사람 판단하지 말고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이제 반응하지 않는 훈련을 계속 해왔어요. 특히 어떤 누가 살아나거나 누가 거듭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거나 이럴 적에는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 일이 없다. 이러면 뭔가 내가 제대로 갖고 있는 뭔가 허전하고 뭔가 조금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허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뭘까요, 여러분들? 교회를 잘 다니다가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교회를 떠날까요? 아니면 신천지 때문에 교회 떠나나요?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그런 일들은 별로 없고요.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뭐 세상 유혹도 있고, 근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실족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실족해서. 그건 성도님, 그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도요,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순간에 확 감정에 사로잡혀서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려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을 적에. 나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실족해서 지옥불로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 좀 억울한 거 못 참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도 자존심 있고 나도 할 말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 하나 좀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실컷 복음으로 우리가 세우고 만들어 놓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주장하려 하지 마십시오. 막 사람들 앞에 화내고 막 드러내고 부딪히려고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 부딪히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꾹 하고 눌러버리십시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안에는 다른 거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도 그렇잖아요. 막 의사들이 그냥 바쁘게 막 하고 정신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저만 앞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안에서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 나누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도 항상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구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절대 스스로 실족하지 마십시오. 꽉 이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왜냐하면 누가 여러분들을 상처 줬다.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다 하고 머릿속에 콱 그냥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단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서로 떼어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은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서로 떼어놓으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 이게 단순히 사단과 나와의 관계, 사단과 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실족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을 다뤄가셔요. 우리를 자꾸 그리로 몰아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실족의 문제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게 닥치는 어떤 유혹, 미혹, 상처, 실족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좀 분별을 할 수 있어야겠다. 오늘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단의 마지막 무기는 뭐라고요? 실족이라는 거예요. 자, 사단은 계속 우리를 서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간질시키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오랫동안 함께 세월을 지냈다 하더라도 한 번 어떻게 돼요? 신뢰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죠. 그럼 돌이켜줘야 안 돌이켜져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날부터 이 남자가 여자가 딱 돌아선 그 시선을 본 그 순간부터 계속 의심의 색안경으로 상대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런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사단의 마지막 무기, 그게 바로 뭐냐면 단순히 뭐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상처받았어,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줬어, 이 문제가 아니고 사단의 마지막 무기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 내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며? 야, 근데 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병들 수 있어? 너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 네가 이렇게 기도했잖아. 너 하나님이 너 버리신 거야.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실족하고 그 상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에 대한 실족은 누구도 예배일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라고 말했던 이 세례 요한조차도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난 괜찮아요. 나는 정말 뭐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 세례를 요단강에서 주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헤롯에게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나는 갇혀도 상관없어. 왜?
예수님께서 조만간에 이 이스라엘,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우뚝 세우실 거니까. 근데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런 일을 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예수님 그 소문을 계속 듣다 보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죄 많은 사람들 용서하시고 병든 사람들 고치시고 뭐 이런 것만 하시니까 이거 착각한 건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 건가? 근데 이게 세례 요한에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건지시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십니까?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질문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거 좀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그렇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난 메시아다. 또는 아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성경을 잘 알면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왜? 이때로부터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는데 이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네가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가 맞아. 그런데 지금 나는 너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여기 있지는 않아. 이런 뜻이에요. 자,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종으로서의 메시아.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이 있겠죠. 종으로서의 메시아. 아시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 아실까요 혹시? 다른 하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냥 악한 나라들 다 무너뜨리고 구름 타고 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뚝 세우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요.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에 40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메시아 중에 어느 쪽 메시아가 더 보이겠어요?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알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지금 이거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초림의 메시아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적에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터져도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메시아 관심 없어요. 왕으로서의 메시아만 제발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이제 쉬는 시간에 보면 이게 남학교였거든요. 그러면 남자애들끼리 모여 있으면 항상 하는 놀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뭘 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쉬는 시간에 팔씨름을 하는 거예요. 딱. 근데 어느 날은요, 이게 제가 이렇게 딱 자고 일어나면 힘이 불끈불끈 막 힘이 솟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이걸 힘을 발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적어도 제가 30대까지는 그랬어요. 이게 힘이 평상시보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제가 평상시에 저보다 더 센 애들 있잖아요. 그때 팔씨름하면 여지없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중3 때 이제 친구랑 팔씨름을 이렇게 딱 하는데 시작 탁! 안 그렇게 보이죠? 자, 시작 탁!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억울한 거야. 다시 한 번만 하자고. 야, 다시. 알았어. 그럼 팔목 잡아줄게. 그래. 해갖고 제가 팔목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팔목을 잡으려면 이제 힘을 제가 이제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탁 잡고 각을 잡고 이제 몸을 이만큼 다 숙이고 이겨야지.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시작하고 탁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야, 내가 이겼다 그러는 거야. 나는 지금 몸을 이쪽으로 굽히고 있는데 얘는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순간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제 팔이 이렇게 꺾여 있는 거야. 인대가 늘어나. 그걸 보는 순간에 그제서야 하고 소리쳤어요. 이게 늘어나서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아픈데 더 걱정인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걸 보고 놀라실까 봐. 왜냐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애가 제 무릎을 그냥 탁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그냥 면상에다가 그냥 쳐가지고 코피를 터뜨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그 소리를 저희 어머니 들으실까 봐. 그럼 선생님 부르실 거 아니에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 소리 들을까 봐 이를 꽉 깨물고 그러고 꾹 참았어요. 겁나서 그런 거 아니고 꾹 참았어요. 그러니까 인대가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러고 이제 병원을 가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 나 가면 안 되는데. 절대 병원 가면 안 되는데. 내색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마침 친구가 그 태권도장에 이제 다녔는데 우리 관장님이 이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갖고 돈 안 드니까 그리로 제가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관장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보고 누우래요. 눕고 애들을 다 불렀어요. 야 이리 와. 그리고 야 너 팔 붙잡아. 너 다리 붙잡아. 그리고 너 몸 붙잡아. 그리고 대여섯 명이 제 온몸을 다 하나씩 붙잡았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어떻게 했냐면 제 팔을 잡아당긴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확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관장님 아파요. 그만 그러는데 야 한 번만 더 그리고 또 확 하고 잡아당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대 문제였는데 그리고 그냥 그 상태에서 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병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병원 안 갔어요. 당연히 지금 생각하면 깁스하고 한 달 동안 이러고 다녔어야 되는데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내가 약간 좀 삐끗했어 그러고 이러고 팔 움직이지 못하고 한 달간을 이러고 다녔어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내 계획은 이렇게인데 그렇죠? 안 되면 아픈 거예요. 내가 힘을 쏟으면 쏟을수록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어떻게 된다?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실족할 상황까지 몰려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고 실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되도다 그러신 거예요. 자, 실족하면 누구 손해예요? 나 손해죠. 실족하면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가룟 유다도 생각해보면 따지고 보면 실족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아니구나. 내가 잘못 따랐구나. 주소 잘못 찾았구나. 그러는 순간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일부러 실족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스스로 실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야. 하나님하고 부르는데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대로 가주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깊으신 뜻대로 그분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구에 색안경을 끼고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예루살렘 조금 있으면 올라가서 왕이 될 텐데 그럼 내가 얼른 너희 스승 꺼내줄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말씀 듣고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 스승 이제 어떡하냐? 이대로 감옥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나? 얼마나 이 마음이 무겁겠어요. 아마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상상해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감옥으로 갔어요. 뭐라 그러시더냐? 스승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다. 그분은 메시아가 맞으시다. 주님 잠시나마 제가 당신을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그 감옥에서 세례요한은 회개했을 거예요. 아마. 왜? 말씀을 아니까. 이게 사탄의 마지막 무기라는 거죠. 사탄은 세례 요한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하나하나 다 공격했어요. 그 나머지 11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나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지? 이 생각에 계속 시달렸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전부를 쏟았기 때문에 실족할 위기까지 가는 거예요. 설렁설렁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실족할 게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을 적에 사단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힘들 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지점들이. 그러면 사탄은 뭘 원하는 걸까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심지어 사단은 예수님마저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이 죽음의 문턱에서 공포와 고통과 싸우실 적에 그렇게 막 몰아가다가 마지막에 사단은 유혹했겠죠. 야, 겉봐. 야, 고통스럽지? 배신당하니까 쓰라리지? 그러니 이제 그만 내려와.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걸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 예언을 그대로 내가 성취해야겠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외칠 순간이거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가 들어가고 죽을 것 같은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함께했던 영원 전에서부터 영원까지, 이건 인간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영원 전에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 사라지고 버림받았다는 그 철저한 그 어둠 속에서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그 충격이에요. 그 속에서 절규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사단이 얼마나 유혹했겠어요. 야, 너 버려졌어. 너 이미 끝장났어. 사단의 입장에서도 지금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여기 달려 있어요. 그러니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영적으로 공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려오라고. 사탄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공격해요. 처음에는 죄로 유혹해요. 그러면 죄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버리셔서 자꾸 이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항상.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똑같은 패턴으로 무너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억울함, 상처, 시련 이런 것들을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주죠. 야, 너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이런 생각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주면 마치 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이 사단이 계속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무너져요. 이렇게 해서 실족해요. 이래서 주님을 떠나가요. 해도 결국 그 상황이 됐을 적에는 다 사단이 주는 매뉴얼대로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리로 가버리더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나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의 마지막 무기는 뭐라고요? 실족. 누구를 향한 실족? 하나님을 향한 실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거기에 절대 반응해서는 안 돼요. 이 영적 원리를 내 가슴 속에 딱 새겨두고 묵상하고, 그래서 작은 어려움이 왔을 적에 그것을 내가 적용하는 거 반대로. 그러면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놨을 적에 큰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주일날 이제 사역 다 마치고 이제 교회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있길래 목양실 앞에서 빼꼼 이러고 있길래 야, 빵 먹어 하고 제가 빵을 줬어요. 빵 먹고 그냥 힘내라고. 그리고 반갑게 헤어졌는데 얘가 이제 바로 다음 날 그만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이 일어나게 됐는데 차를 그 자리에서 다 폐차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이제 외상은 생기질 않았는데 온 몸이 뭐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우리 청년부의 이호균 목사님이 저 지방에 말씀 전하러 내려가는데 거기를 따라간 거예요. 사고 난 그날. 저는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병원에서 골골대고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자매는 그걸 따라 내려가고 그날 그 주 수요일 날에도 와가지고 저 뒤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몸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괜찮을까? 저는 목사는 그러고 있고 얘는 막 기도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목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날 울면서 그냥 수요일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안 돌아가는 목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너무 좋아서 울면서 춤을 췄대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이 이 자매의 갈망을 조금 더 흔들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실족할 것 같은 그 벼랑 끝에서 우리 질문이 뭐냐? 자,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실족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 지옥 가는데, 잘못하면 내가 버려지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지켜보고 잠잠히 나를 보고 나를 건져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성경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적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로 갔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마귀 소굴에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던져 넣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 소굴에다가.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없어요, 지금 우리는. 다 끝장난 거예요.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셨다. 이거 어떻게 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자,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연출하셨을까?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래요, 보면. 이걸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어요. 야, 여기가 이제 밑바닥이구나.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지하실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 광야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어디 부하들이랑 나갔다 온 사이에 가족들이랑 전 재산이고 가족들이고 전부 다 납치당해서 사라져버렸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납치당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하들도 다 가족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생사고락 함께했던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이 분노가 나서 그동안에 이게 쌓이고 쌓일 대로 이게 분노가 나서 그 자리에서 돌을 쳐서 희생양을 찾으려고 누구? 다윗을 치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요.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 자녀들까지. 그리고 남아있는 이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자신을 치려고 그래요.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나봇,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세벨에게 죽었어요. 이제 목숨을 잃었어요. 그렇죠? 땅 다 뺏겼어요. 근데 이걸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남아있는 이 가족들은 무슨 참변이겠어요. 그렇죠? 졸지에 아버지 잃어버리고 땅 뺏기고 길거리 나앉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할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사단이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유는 도대체 뭐냐? 사도 바울이 그 막다른 골목까지 갔을 적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직면하게 됐을 적에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실족해버리는 사람. 다른 하나는 더 죽도록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요. 내 계획들이 다 깨져요. 그럴 적에 어떻게 되냐?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그렇게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사도 바울 막 지난번에 보면 뭐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자 그러셔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셔요.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더 큰 가치, 사역의 결실을 맺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었느냐? 예루살렘 핍박당하는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끄시는지 더 큰 가치가 뭔지 우리는 인생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뭐예요?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시작할 때도 그랬고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러냐? 구원받는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실족할 수도 있는 이 위험한 길로 자꾸 내모시는 이 이유를 어떤 이유로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가학적인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알면서도 이런 성경 내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자꾸 믿음을 고백 한마디로 그냥 구원받는데 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고 천국을 향해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적에 이 순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궁금해하셔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달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설령 잘 들으셔야 돼요. 설령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왜 이런 소모적인 결과가 나오냐?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시키고 원망해서 몇 사람 들어갔어요? 2사람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소모적인 결과를 하나님이 자꾸 몰아가시냐 이런 거죠.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론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2명입니까? 수백만 명 이끄시고 왜 2명입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각자에서 멀리서 오시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했다고 해봐요. 막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그런데 결론에 가보니까 우리 이 많은 분들, 온라인 성도들까지 해서 몇 사람? 2사람만 천국 간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 그럼 여러분들 나는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럼 왜 부르신 걸까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얘기였어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라는 건 절대 배워서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자, 3번째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뭐라고요? 절대적 신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첫 번째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MSG 뿌린 이런 가짜 복음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복음,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 왜 이 실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앞으로 다가올 이 교회의 이 시련 앞에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 천국까지 가려거든 무슨 각오해야 된다고요? 죽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온실 속의 교인, 인본주의 중심의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교회 왔을 적에 마치 내가 소비자같이 생각하는 온실 속의 교인들에게는 이게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를 평생 다녀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오히려 가족들, 같이 교회 다니는 가족들이 너 광신자야, 너 교회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미 우리들 사이에 가라지를 잔뜩 뿌려놓은 거예요.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그거는 뭐예요? 광신자 되라는 거 사실. 예수님께 미친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은 지 20년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술, 담배도 못 끊어요. 여전히 음란 속에서 갈등해요. 무슨 일 있으면 주일 예배 빠져요. 무슨 일 있으면 삐지고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나는 괴수로다 이 고백을 했는데 나는 질퍽한 죄 속에서 갈등하고 허덕이면서 이거를 내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머뭇대고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시련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쳤을 적에 우리는 어떡하냐고요.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냥 주일 예배 한번 겨우 왔다 갔다 할 정도 이 믿음 갖고 과연 마지막 그 시련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미친 듯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왜? 체면 때문에 머뭇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가면 또 나갔을 적에 또 세상 주는 그거에 또 온팡 젖어가지고 똑같이 또 죄에 지고 또 무너지고 그리고 돌아왔을 적에 난 무너졌어요. 또 이러고 이 같은 패턴,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안에는 항암 부작용이 계속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절 마디 한마디가 이게 다 이렇게 굳어져 갖고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몸도 이렇게 퉁퉁 붓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외에도.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인터넷에 이제 블로그 같은 거 보면 저희 아내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혈액암에 걸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아내가 참조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부작용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나중에 낫는 걸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본인이 혈액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그렇게 계속 친절하게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 꽤 여러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글이 더 이상 올라오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희 아내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저희 아내랑 비슷하게 또 선제적으로 조혈모세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글에 재발했다고. 그리고 그 글 다음에는 더 이상 올라오는 게 없어요. 이럴 때 옆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저희 아내는 멀쩡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마음이 덜컥거리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내도 더 무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동종이식이 사실 남아있긴 해요. 만약에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데 가족 중에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동종이식 할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이 지금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단 한 사람도. 그러면 가족 외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2만 분의 1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2만 분의 1이라는 게. 2만 분의 1 중에 혹 됐다 하더라도 또 생착이 안 되면 또 무효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리고 그냥 운동하고 맞아요. 그러면 확률을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걸릴 사람들은 다 걸리더라고요. 세상 떠날 사람들은 떠나더라고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왜 자꾸 이 막다른 골목, 죽음의 골목 그 절벽 앞에 우리가 자꾸 서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그걸 주신 것 같아요. 항상 죽음 앞에서 생각하고 죽음 앞에서 판단하라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주신 것 아닐까. 항상 그렇게 죽음 앞에 생각하고 서 있다 보니까 모든 생각을 못 하겠어요. 이 제자들이 그 시련을 겪었잖아요. 죽을 배반하고.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셨을 적에 그 이전의 그 시련을 딛고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순교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그 시련을 통해, 아픔을 통해 우리를 지금 단련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뭘 원하시는 거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얻어내시려 하시냐? 아까 얘기했죠? 오직 내게는 누구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무한 신뢰. 시련 속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 자리를 지금 점점 이슬람이 치우고 있어요. 사단은 이미 세상 문화로 자녀들을 다 잡았어요. 이제 점점 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움츠러들고 있어요, 이상하게.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작 내 앞에 있는 이 시련 속에 나를 연단받으려 하지 않고 자꾸 피하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피하고 조금만 상처받으면 사라져버리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교회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적인 신뢰, 이 십자가 신앙이거든요. 이게 아니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점점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 정리하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이런 기록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동유럽을 이제 점령을 했어요. 거기에 수많은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성도가 감옥에서 붙들려가지고 죽도록 매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시뻘겋게 달아오른 이 쇠 갈고리예요. 그리고 시뻘겋게 그 칼로 이렇게 찢어요. 그리고 몸에다가 찢어대고 찌르고 상처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뻘건 걸로. 그리고 그 상태, 상처가 다 난 상태에서 굶은 쥐들이 그냥 잔뜩 있는 그 간방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쥐들이 달려들어서 그 상처난 곳에 막 물어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2주일 내내 밤낮 잠도 못 자게 하고 선체로요. 딱 서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냐 했을 적에 그 이름 말하지 않는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계속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냐? 14살 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보는 앞에 사정없이 매질하기 시작하는 거야. 채찍질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견뎠어. 내가 아픈 거는 견딜 수 있어. 그런데 아들이 내 앞에서 고통당하는 그걸 못 견디겠는 거야. 아들아, 난 못 참겠어. 나 이제 말해야겠어. 그러니까 이 14살 난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는 주님을 파는 아버지 원치 않아요. 만약 저 사람들이 저를 죽인다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예수님과 우리 조국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얘기를 간수가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때려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간방 벽이 그냥 피로 다 물들어 버리고 마지막에 이 아이는 찬양하며 서서히 눈을 감았어요. 그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 고문을 15년간을 받았어요. 첫 3년간 이 사람들이 목사님의 정신세계를 다 파괴하려고 어떻게 했냐. 고문을 하고 독방에다가 매일 스프를 줬어요. 감자 다 썩은 껍데기로 만든 요만큼 되는 그 스프. 그리고 일주일에 또 하나 준 거는 빵 한 조각.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 스프에 몰랐어요. 마약을 탔던 거예요. 그거를 먹고 또 먹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억력 상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똑똑해서 14국어를 하고 신학적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하게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처음에 그 암 때문에 고통 너무 아파하니까 병원에서 제일 강한 그 마약성 그 주사를 계속 놔줬거든요. 그걸 반복해서 주다가 보니까 아내랑 이제 병원에서 대화를 하는데 당연히 아는 지명 있잖아요. 만약에 그 병원이 분당이다 그러면 이 지명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그대로 그냥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수면제 때문에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감옥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마지막에 주님, 제가 주님 주신 기도문 잊어버렸지만 주님 아시죠? 저 주님 사랑한다는 거 아시죠? 아멘 이러고 끝냈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감옥에서 계속 이 세뇌하는 그 방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넌 버려졌어.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아.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반복되는 그 말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또 방송이 나왔대요.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죽었어.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인간이 나약하죠. 그만큼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몇 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이 쑥하고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 예수님 무덤가에 지난번에 얘기한 거죠. 여인들이 울고 있는 장면. 하염없이 주님 죽으신 줄 알고 향품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지 못해도 무덤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이 여인들을 울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목사님은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드렸어요. 알 수 없는 고난, 혼돈 속에서도 내 모든 판단까지, 내 모든 생각까지 그냥 통째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대요.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버림받다 여겨진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했대요. 이 세례요한은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나중에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메시아가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시는 이 모든 것들 하나도 보질 못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 감옥 속에서 분명한 한 가지를 알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이해되지 않더라도 전적인 신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무한 신뢰, 그리고 온전한 복종. 여러분들 이것만 여러분들 훈련된다고 한다면 사단은 절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일들,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어요? 자꾸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뒤흔든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날 사랑하는지 내가 안 느껴져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주님 사랑할게요. 이제부터 제가 주님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없나요? 버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관없어요. 이제 내가 주님 사랑할게요. 내가 이제 십자가 붙들고 내가 그냥 상관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갈게요.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당신의 그 은혜를, 당신의 십자가를,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방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내가 주께 외치리. 나는 신뢰해, 주 신뢰해, 성실하신 그 사랑, 환난 때마다 도움 되셨네.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내가 주께 나는 신뢰해, 나는 신뢰해, 주 신뢰해, 성실하신 그 사랑, 환난 때마다 도움 되셨네.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내가 주께 외치리. 나는 신뢰해, 주 신뢰해, 성실하신 그 사랑, 환난 때마다 도움 되셨네.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주님만 나는 신뢰해, 나는 신뢰해, 주 신뢰해, 성실하신 그 사랑, 환난 때마다 도움 되셨네.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주님만 나는 신뢰해, 나는 신뢰해, 주 신뢰해, 성실하신 그 사랑, 환난 때마다 도움 되셨네.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시련 속에서 버려졌다 느낀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 붙들고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의 문에 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감당하지 못할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지금 내 마음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그대로 내 모든 판단과 생각까지 그대로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전적인 무한 신뢰,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그 신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 돌아가는 진짜 믿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 그 모든 이유는 오직 이 한 가지, 내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흑암이 나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돈도, 물질도, 쾌락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내게 도움되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나는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 한 가지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그 고통 속에, 그 아픔 중에 십자가에 매다시며 당신의 인재를 끊으시며 죄 가운데 집어넣으시면서까지, 사단의 구렁텅이 속에 집어넣으시면서까지 주신 그 시련의 이유, 그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신뢰, 무한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대 온실 속에, 인본주의적인 그 믿음 속에 우리들은 가짜 믿음, 가짜 구원 붙들고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련 속에, 상처 속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주님, 시련 속에 자빠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낙심하며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들리지 않고 버려졌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이제는 상관없어요.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나이다.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나 사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 고백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어 그 고백을 이 시간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로 오직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이 시련과 아픔과 상처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 주님,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생 모든 것들 살아오며 그 어떤 것도 내게 신뢰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무한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 이 한 가지를 위해 가장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이렇게 고통 속에 구렁텅이에 집어넣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이곳으로 이끄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들의 몸을 그리로 집어넣어 하나님 모든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 주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성도들까지 전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이 물질들도 귀하게 쓰임받아 죽어가는 영혼, 낙심한 영혼 하나님 그대로 이렇게 세워 생명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물질적인 고통으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육신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하나님 낙심하고 있는 지체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오늘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을지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요 전부이라 고백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